오늘은 정말 기다려지고 반가운 날입니다. 3개월 동안 우리 독일에서의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의 여정을 잘 마치고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이 무사히 잘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촉촉히 내리면서 가을을 재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5783년 새롭게 하나님이 정말 새일을 행하시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을 준비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때도 김경선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쵸? 저기도 계셨지? 이주희 권사님도 기억이 안 나? 이주희 권사 예루살렘에서 저기도 있었나? 없었어? 그때 딴 데 있었어요. 네, 그때 굉장했었어요. 벼랑간 큰 홀이었는데 너무너무 큰 아레나 홀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다 전 어제 일도 기억 못해요. 오늘 아침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벼랑간 오늘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2015년도에 막 큰 음향 기계가 막 완전히 막 찢어지듯이 막 박살이 나고 전기가 다 나가고 그랬는데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 벼랑간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내 백성을 이제 예배드리게 하라. 북한을 향하여 벼랑간 주님이 큰 마음을 주시며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이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라 하면서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7년 후입니다. 그러고서 7년 후 2022년 하나님께서 게더링을 바로 2020년에 게더링을 서울 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평양 게더링을 할 거라고 2019년에 게더링을 올림픽 공원 그쪽에서 우리가 빌려서 할 거라고 올림픽 공원 옆에 있는 파크호텔에서 할 때 우리 지연아 자매랑 하나님께서 정말 남북한에 통일 대한민국에 애를 낳는 그런 엄청난 애를 낳는 그런 산고의 고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어디서 해야 되나 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때에 코로나가 터져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흐르고 3년 만에 주일날 저녁부터 월, 화, 수 우리가 파크호텔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파크호텔에서 게더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시즌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주님의 때와 시를 아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후에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왕의 시대 주님이 왕으로 각 나라 백성에게 왕으로 오실 시즌이 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서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급박하게 또 이제 우리가 이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독일 베를린 유럽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사와 이적 그런 시즌에
사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시즌에 사인을 주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달력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 41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아방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중에 41절에 있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로 오늘 말씀을 주제를 삼습니다. 이 17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우상숭배나 죄악,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무나 우상숭배와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가보면 헐몬산에 올라가 보면 새벽 미명에 이스라엘의 그 헐몬에는 엄청난 이슬이 정말 물방울, 너무너무 예쁜 보석같이 물방울로 이 헐몬에 쫙 이슬이 가득 차서 그게 사함나무에 이 모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방울이 그 모래 그거를 타고 내려와서 보면 그것이 그 엄청난 물살을 타고 그 이슬방울이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바다로 가는 정말 이슬이 아침 새벽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비 강수량은 400mm에서 500mm밖에 1년에 강수량은 400mm에서 500mm밖에 안 내리지만 엄청난 이슬방울로 인해서 그 많은 곡식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상황인데 이슬조차도 17장에 보면 이슬조차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백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냐고 그러는데 오늘은 소리 지를 기력이 없어.
2주가 내리 약을 먹어가지고 오늘은 소리 지를 기력이 없어서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리는 갈멜산에 모여있던 18장에 보면 1절 그렇게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의 이 시즌이 굉장히 좀 특이한 시즌입니다. 어떤 시즌이냐면 17장에 보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17장 3절에 보면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까마귀들이 먹여다 주는 그 고기와 그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마저도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또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시돈. 그래서 이 시돈은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장 우상 숭배가 가장 강한 곳이 이 시돈이고 그 시돈의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를 먹으라고 그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안에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일어나 10절에 보면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렇게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마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면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 떡이에요. 한 움큼에 요만한 자기 아들하고 그 사르밧 과부가 요거 기름에 종종종 만들어서 둘이 하나씩 먹고 그게 끝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17장은 지금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17장 말씀을 벼랑간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한 명이면 1000명을, 한 명이면 1000명을 없애고 2명이면은 2만 명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부도 앉아 계시고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 명이면 1000명밖에 못 이겨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고 또 가족이 하나 되면 2만 명, 3만 명을 대적할 수 있다는 굉장히 이 하나됨이 중요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과부냐면 비록 시돈 땅이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우상숭배의 진원지로 주님이 보내요. 진원지에 보내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엘리야를 싫어해. 엘리야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내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이걸 주면 내 기름통과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서 너와 이렇게 세 명이 이 가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이리라고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네 집에 가서 살았어요? 이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가서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런데도 계속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안 믿어. 안 믿고 싫어해. 그런데 벼랑간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어. 여기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심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여인한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죄를 이실직고 해.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렇죠? 이게 보면은 지금 18장에 이 엘리야가 이 시돈 사람 이세벨 아세라와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을 해야 돼요.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 시돈 땅 그리시네가. 그것도 누구 앞에? 사르밧 과부. 어떤 과부? 너무너무 엘리야를 미워하는 과부. 그래도 떡이 밀가루가 안 없어지고 기름이 안 없어진다니까 이쪽으로 앉으셔. 저기 뒤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이 여인이 알아. 왜? 이 기름으로 밀가루로 떡을 만들 때마다 이 엘리야와 한 마음이 안 되고 미워해. 싫어해. 미워해. 근데 그 죄를 누가? 아들이? 벼랑간 멀쩡하던 아들이 벼랑간 위중하여져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아는 거죠. 이 여인이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약궤를 막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을 때 우사와 누구죠? 우사와 베레스 우사 해가지고 아효 벼랑간 제가 아효의 기름을 붓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베데돔 집에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우리 안에 요만한 죄악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40년 만에 어디에 있다가 아미나답 집에 그 언약궤가 있다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어요. 다윗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어깨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레위기 18장에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어깨에 둬야 되는데 너무 잘하려고 젖이 나지 않은 그 젖소, 한 번도 젖을 먹이지 아니한 젖소에 너무너무
이걸 뭐죠? 마차를 잘 만들어서 언약궤를 거기다 했으니까 법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소가 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우사가 그걸 딱 됐어요. 그래서 데이빗 데미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지문을 남기지만 인간의 손이 거기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앞두고 주의 영이 임하여서 갈멜산 영적 대결을 앞두고 지금 사르밧 과부 집에 와 있는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엘리야 앞에서 엘리야를 미워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가면 누가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 혀가 내 죄를 나불나불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내 죄를 내가 다 얘기함으로 자기 죄가대로 간다고. 어떤 죄예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죠? 어떤 죄?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한 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과 바다가 깊은 것 같이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죄를 씻어준다고 얘기할 때 그냥 씻으면 좋은 줄 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미 너희는 다 씻으니까 매일 밤 매일 짓는 죄 발만 씻으면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내 죄는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그 회개를 하시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벼랑간 이렇게 이실직고 하잖아요. 내 죄를 기억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뭐를 씻어요? 이 사르밧 과부 안에 있는 이 엘리야를 미워하는 죄를 분리분열하는 죄를 벗은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서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을 살립니다. 21절에 그 아이 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렇죠? 그랬더니 24절 이 여자가 자기 얘기를 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진실인 줄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과 엘리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늘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분리분열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기도해. 근데 이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천하의 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시즌들을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이럴 때 이러한 시즌이 아니더라도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 이웃과 하나 돼야 되고 서로 하나 돼야 돼요. 뭘로?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되지만 이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8장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3년 반이 지났어. 그러고 나서 일단 어디서? 시돈 땅, 누구의?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어둠의 공격을 밟았어요. 그리고 이세벨과 영적 대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이세벨의 고향에서의 분리 분열과 어둠을 밟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갑니다. 갈멜산에 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갈 때 흉년이 끝나갈 때 아합에게 보내음을 받은 엘리야가 선한 오바댜를 만납니다. 이게 약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혀가 조금 잘 안 풀려도 이해해 주세요.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누가 지금 아합이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17장에 얘기했잖아요. 네 여왕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누구를 끌고 와? 각종 우상들을 다 끌고 왔어. 아세라의 영, 바알의 영, 우상 숭배를 다 끌고 와가지고 아합은 이세벨에게 종노릇 해가지고 이세벨에게 세뇌당을 가지고 이세벨에게 세뇌당해서 아합이 이를 갈면서 어떻게 누구를 죽인다고?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러면 50명 군사 보내서 가면 엘리야가 불을 확 거기다가 해서 50명 다 타 죽이고. 이러한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 왜 벼랑간 아방에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이 군사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아합을 엘리야를 잡으러 갔어. 근데 요때는 벼랑간, 그쵸?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어요. 3장. 땅 신하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를 보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왕궁을 맡아서 다 왕궁을 경영하고 치리하는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야. 그러니까 오바댜가 막 벌벌벌벌 떠는 거야. 왜 그러냐면 왜냐면 여태까지 누구를 잡으러 엘리야를 잡으러 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 이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는 이세벨이 그렇죠 450명 아세라 그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들을 다 먹여 살려. 우상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 점쟁이들을 이세벨이 다 먹여 살려. 제가 얘기했죠. 바알 누구야? 바로왕 태양신 시스템의 바로왕 뒤에 3,000명에서 4,000명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무당 제사장들이 그 검은 영의 어둠의 영들의 강력한 힘을 뒤에서 받아야 어둠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계 안에서. 그래서 기본이 바로왕 뒤에 여기 또 바로왕의 왕관이 뱀이에요. 코프라예요. 코프라가 이 바로왕의 왕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어두움, 그리고 어두움의 영, 어두움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신과 어둠의 신을 섬긴다고 노골적으로 애굽의 바로에 가보면 얘기하고, 또 거기에 가보면 너무 길게 죽음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라는 곳이 다 왕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신전을 다 져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을 모시는, 어둠의 영을 모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 걸 연계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세벨도 아세라와 바알을 그렇게 모셔서 그 어둠의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4절에 보면 대적한 거죠. 이세벨의 영, 이세벨이 갖고 있는 이세벨이 갖고 있는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그 제사장들을 대적하여 오바댜가 다 죽였어.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몰래 50명씩을 불 속에 넣고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해서 오바댜는 그 50명을 먹여 살렸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우리도 이런 거를 주님 앞에 할 얘기가 있으셔야 돼. 주님, 제가 죽을 때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꼴을 얻는데 짐승들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라고 그러는데 7절에 보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까 얼마나 놀래. 누구를 만나면, 엘리야를 만나면 나는 죽어. 왜 죽으냐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다고는 하지만 이 엘리야도 성령의 사람이라 또 성령이 엘리야를 어디로 또 가면 아합이 네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다 보냈는데 엘리야가 없어?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아합에게 데려가, 반드시 너랑 같이 가겠다라고, 안 없어지고 너한테 가겠다고 18장 10절에서 17절에 이 오바댜에게 약속을 하고 아합한테 갑니다. 17절에 보면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아합을 질책하고 아합을 혼내키죠. 아합을 질책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압도합니다. 그게 19절에서 40절까지 영적 전쟁, 영적 대결을 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 보세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뭐 아주 사소한 일도 있고요. 큰 일도 있고, 대한민국의 70년 만에 통일 한국은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죠. 사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3년 반 동안 기근이 와서 이 기근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라를,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어둠의 영들을 끌어당기는 이세벨과 3년 반 만에 이 지금 영적 대결이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것도 어떤 때죠? 1907년 평양 대부흥, 1910년 한일 합방. 그러고 나서 누구들이 한일 합방 후에 많은 목사들이 뭐했어요? 신사 참배한 후에 1903년 함흥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엄청난 북한이 예수를 정말 사진을 보면 그 옛날에다 옥양목으로 한복을 입고 옥양목으로 이렇게 수건을 해서 밭과 논에 하얀 사람들이 하얗게 옷을 입고 하얀 옥양목 두루마리를 입고 교회로 어떤 날 어떤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교회에서 막 불이 났대요. 근데 그 불이 뭐냐면 교회가 타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성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완전히 임해서 그렇게 불났던 평양과 함흥과 북한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크리스찬들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계시던 분들이 사진 찍어 뭐 이렇게 한 걸 보면 완전히 빨가 벗겨서 불 용광로 거기께서 빨가 벗겨서 그 완전히 뭐라 그럴까 몸이 다 뼈가 다 먹지 못하고 일만 하고 이 털이란 털은 다 뽑아졌어. 머리털 뭐 이렇게 그런데도 그 입을 열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죽어가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불결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일어났는데 어디도 유럽, 미국,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 교회들이 부자가 됐고 돈이 많아졌어요. 너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어요. 유럽에, 미국에, 한국에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할 때 너무너무 물질적인 이 아세라와 이 바알이 물질적인 복을 달래는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신앙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라고 사실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점에 북한은 크리스찬들이 다 죽어가고 지금 남한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돈과 섞인 물질과 예수를 같이 믿는 혼합신앙이 됐는데 아까 지금 제가 시돈 얘기를 했죠? 시돈의 그 사르밧 과부가 누구를? 엘리야를 안 믿는 그 불신을 빼버려 때 어떻게 돼? 빼버릴 때 어디에 지금 갈멜산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진실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에 쓴 거예요. 영적 대결에 섰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그렇죠. 오바댜라는 믿음의 사람에 또 연합하는 거죠. 오바댜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합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합에게 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아합에게 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아합이 죽었다 깨나도 기근을 없앨 수가 없어요. 아합은 3년 반 동안 물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에 이 불을 끌 수가 없어, 아합이.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 이 심판의 불을 누구만이 할 수 있어? 엘리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사인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러잖아. 너 엘리야 우리나라 망하게 하고 기근이 오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게 한 너냐? 이럴 때 이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너 아합 네가 우상 숭배하고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누구?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제사장들 450, 바알 850명과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하나님이시고 누가 참신이신지 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해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돼야 하늘문을 여시고 비가 올 거다라고 하니까 아합이 두 손 두 발 들고 이 850명을 갈멜산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그 이세벨과 850명의 최고의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비 오게 해달라고. 비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몇 절까지 40절까지 얘기를 해. 엘리야가 너희 신들을 마음껏 불러라. 그리고 너희 신들에게 했던 모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서 비가 내리게 해라. 너희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지 보자.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해서 양다리,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서 하는 일마다 점쟁이 또는 뭐 이렇게 찾아가서 잘되게 빌고, 이런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며 두 가지로 양다리를 거칠 거냐. 이럴 때 그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통일을 앞두고 지금 이러한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하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갈멜산에 온 아세라 그 850명이나 850명이나 엘리야나 아합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빗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는 영의 눈이 열리고 자연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자연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고 자연의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 빗소리를 누구만 들었어? 엘리야는 이 많은 빗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들었을까?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는데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또 다른 감각 기관이 주어집니다. 그 감각 기관은 뭐냐면 자연의 눈이 영이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보이고 또한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본 다음에 자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다음에 자연적인 귀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세상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는데 영 안에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 듣기는 했지만 아직 실제적인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물리적인 세상 안에 존재하지 않는 빗소리입니다. 육신의 소리가 듣지 못한 것을 영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듣고 아합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아합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뭐가 제가 오늘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소리를 내려서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대결에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비가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영적 대결을 이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북한의 문이 열려서 가면 엄청난 영적 대결을 해야 될 많은 일들, 지금 뭐 아프리카나 모슬렘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영적 대결의 현장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 대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적 대결이 되어질 때 하늘에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이 영적 빗소리를 실질적으로 이 땅에 그 비가 내려오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소리를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거를 끌어당겨서 이 땅에 내려야 되는데 이 땅에 그걸 끌어당기는, 우리가 그냥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죠. 3년 전에 잉태했어요. 그래서 지연아를 통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잉태하여 출산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합은 먹고 마시나. 아합은 먹고 마시소서. 내가 빗소리를 들었나이다. 먹고 마시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나 엘리야는 산으로 올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영적 출산을 하는 자세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출산하려고 산고의 고통을 겪는 거냐. 이거는 뭐냐면, 이 산고의 고통은 뭐냐면, 첫째,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미 하늘에서의 빗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영의 귀로. 하늘에서 빗소리로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또 독일에서 또 베를린이 열린다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옥스포드라든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큰데 그 중에 영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영계 안에서 그 죄악이 관영한 영적 공격을 받은 사람이 베를린에 있죠. 모세. 필라델피아에 또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하는 분들이 하나를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냐면, 이 옥스퍼드 대학에 그 중국으로 간 그 중국으로 간 선교사님, 옥스퍼드에서, 그분이 알아낸 게 뭐냐면, 옥스퍼드에서 가장 죄악이 관영하고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딱 붙들고, 그가 아까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같이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난 것처럼 귀신이 떠나면 시돈 땅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거죠. 옥스퍼드에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거죠. 베를린에 모세 안에 성령의 빛이 꽂히면 모세와 같은 어둠의 공격을 받은 교포,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안에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지만 그 전체를 풀 수 있는 키는 아주 작은 그 하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에 엘리야가 알았어요. 뭐를 알았냐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존재하는 그곳, 어떤 그곳? 하늘의 빗소리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 빗소리, 비가 내려서 이 땅이 커다란 빗소리로 말미암아 비가 오는 우레소리, 비가 오는 우레소리가 오게 하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 엘리야의 자리예요. 아합과 모든 백성은 먹고 마시고 가도 돼. 그런데 이러면 안 돼.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왜 저들 다 가는데 나는 왜 이것만 해야 돼? 나는 왜 여기 앉아서 나를 그렇다고 존귀하게 높여주지도 않고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나한테 상급도 없는데 왜 나가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 짓 해야 돼?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억울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이 그 자리에 왜 오바댜와 같이 거기 택한 자죠. 택한 자. 내가 거기에서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출산하는 자리. 출산하는 자리를 아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난리를 부리고 지연아가 막 애 낳는 것처럼 난리를 부리고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3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우리 벼랑간 나주 게더링에서 욥과 같이 너무나 건강하고 잘 자라난 교회,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난 교회에, 그쵸?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어서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전 세대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니까 요것이 부족해. 그래서 그 다음 내 아들 때에는 요거 잘하게 해서 더 멋진 목회자를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멋진 목회자가 됐는데 뭐가 빠졌어? 그 안에 내가 멋진 목회자라는 걸 알고 교만이 가득한 그 교만이 안 빠진 거죠. 요 사르밧 과부같이. 그렇죠? 그 집만 그런가?
많이 그렇지.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그러나 오바댜 가치와 이곳은 하나님이 붙잡고 그를 끄집어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온전히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가정에 뽑혔어요. 그 교회가 뽑혔어요. 그런데 정말 지진이 일어나죠. 공황장애 일어나고 우울증이 일어나고 그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빠진 거였어요. 그 근본 뿌리. 자아. 내 교회, 내 목회, 내가 잘나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내 성도, 그쵸. 이거 내가 내가 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얘기하면 사두셀바라 그거 내가 욥기 얘기했죠. 나로 시작된 잘남과 나로 시작된 내 것과 나로 시작된 내 성이 안 빠졌어. 그럼 우리가 북한을 품을 수 있나? 못 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욥을 데려다가 네가 너 안에 잘못했다고 안 하셨어. 나라는 사람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잘했어. 그런데 네가 뭘 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가 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냐? 파도가 치는 이거 울타리 파도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래 그 해변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내 뜻과 내 나라만 아름답고 의롭고 잘하려고 노력했지. 그러니까 눈을 확 뒤집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보게 함으로 그게 몇 배의 축복? 2배의 축복이에요. 그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빠졌어. 한국 교회에 나로 시작된 내 교회, 내 나라, 내 성, 나가 빠지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그 3년 동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완전히 바닥에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아까 샤르밧 가부가 얘기했던 것으로 내 죄를 왜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하느냐.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로소 밑바닥의 뿌리를 다 뽑으시고 주의 나라와 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의 움직이심에 순복하게 하는 것이 이번 게더링 안에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네 자리 내 자리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이 자리에서 있기를 원해.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7번만 하고 말아야지? 아니에요. 7번만 하고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뭐를 봤어요? 또 가봐라. 해서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으로 땅의 그 비와 폭우가 땅에 내리는 것이 만져질 때까지 땅에 그것이 내려와 만져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도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비전을 봤어요.
주님이 또 배에 잉태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출산하는 그런 정말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할 때까지 하늘과 땅이 만나.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 조각구름 사인이 실질적으로 귀로만 영적으로 듣던 빗소리를 땅의 그 빗소리가 땅을 진동하며 이 땅에 내려와 땅을 뒤집어 엎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까지 때가 됐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귀로 듣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임하여서 그 다음에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아합 왕이 타고 있는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구름이 아까 징조를 보는데 이 구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름은 무엇이냐면 구름은 어떤 부분으로 얘기하면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먼저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이게 땅에서 내려갈 때 이때는 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문을 남겨 만지시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의 뜻에 엎드리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가? 구름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같이 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10장. 예. 스가랴서 10장 1절.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빗소리를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제와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그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욥기 38장. (25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기이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비전과 계시에만 여러분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에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로 하나님이 그 땅에 뿌릴 비를 몰고 와 그 땅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그곳에 생명을 그리고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의 제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고 복음 통일 대한민국에 때가 돼서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